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홍윤희 집사님도 허리가 생활하시다 삐끗하셨죠. 그 증상에 대해서 저도 작년인가요? 허리가 한참 아팠었던 적이 있어요. 20살 초반 때 허리가 아팠었는데 그때는 한 두 달간 정도로 거의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었고요. 작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잠깐 삐끗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초반 때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었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방정 맞은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미 자유해. 라고 믿음을 딱 확고하게 견고하게 한 다음에 사탄을 쫓아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증상이 욱신욱신 들어올 때마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말씀만을 선포하고 난 이미 나아서 주님 이미 치유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왜?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왔으니 하나님의 건강이 나의 것이죠. 아멘. 그럼 내 몸도 그럼 내 이 생각이 또 들어. 야, 너 그런데 너는 왜 아파 도대체? 허봐, 넌 아픈 거야. 뭐 안 아프고 뭘 안 아프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방정 맞은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쫓아보내시고 나는 이미 나았어. 나는 통증을 믿지 않고 현상, 증상을 믿지 않고 나는 말씀을 믿어.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는고로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아멘.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미 나은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에녹이 아벨이 어떠했는지, 에녹이 어떠했는지, 노아가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대를 자신의 세계로 만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피겨 여왕 김연아가 있죠. 김연아는 자신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피겨란 대한민국의 세계 역사상 피겨라는 자기가 운동 종목에 있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 선수들이 자신 그 피겨라는 김연아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쿨을 만들었다. 어떤 학원을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박세리도 마찬가지죠. 박세리가 만든 그 골프라는 그 세계에 수많은 선수들이 들어갔어요. 어린 선수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를 휘어잡는 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누구죠? 박세리. 박세리는 자신의 세계를 그가 믿음으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실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듭니다. 내가 내 믿음의 세계를 확고하게 만들 때 내 자녀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보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경이며 자녀들의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세계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세계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하고 따르기 원할 때에 내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세계를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고요. 또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고 의의 상속자라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장래의 상속재산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또한 약속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려줄 수 있는 그 상속재산, 생명의 믿음의 상속재산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상속 재산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그 세계에 믿는 사람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예배 중간에 우리 예배 앞서 간증들을 나누었죠. 우리 주은자매도 은혜자매도 믿음으로 지금 자신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만큼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빼앗아 갈 수 없고요. 주은자매, 은혜자매가 만든 그 믿음의 세계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사이에서도 이미 빅뉴스, 헤드라인으로 떴어요. 이렇게 살았대. 예. 우리는 수많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거리는 포털 사이트, 그리고 신문 기사에 헤드라인이 딱 뜨죠. 오늘의 이슈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뜹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헤드라인으로 뜨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만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든 수많은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본받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본받아야죠. 증인들이 있는데 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된대. 야, 저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 아멘? 그 증인들이 분명한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 삶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쫓아가려면 그 삶을 본받으려면 방해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자,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얽매이기 쉽대요. 얽매이기 쉬운데 뭔가 이렇게 올가맨다는 거죠. 거기에 붙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회만 나면, 틈만 보이면 와서 붙들어요. 야, 되긴 뭐가 돼. 야, 허리 아픈 게 쉽게 낫겠어? 너 삐끗했는데 그거 이미 경험해봤잖아. 엄마 산소호흡기 하루 이틀 달고 있어? 그게 의사들도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되겠어? 나는 절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네가 마음 먹었는데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그거 그렇게 네 약속을 깨는 건데 그게 되겠어? 수많은 그 말씀을 믿는 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맞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럼 그리스도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현상과 증상, 이 많은,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벌써 35만 명도 훌쩍 넘어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증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미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미 자유해.
왜? 이미 걸렸기 때문에 나는 항체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오히려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마치 질병을 이기고, 왜? 질병을 이긴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거예요. 걸림으로써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바이러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계속 무장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 그런 증상들이 자꾸 설득당해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질병의 바이러스를 걸리고 그리고 자유해질 수 있지라고 아주 아리까리하게, 아주 애매하게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아멘? 떨고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어떻게? 인내로써.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인내다. 아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왜 참습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아멘? 말씀대로 될 거니까 우리는 참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엄마의 질병에 대해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그 훈련 기간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아멘? 왜? 훈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끝으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자, 일제시대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친일파가 됐죠? 수많은 시인들, 많은 사람들, 그들이 처음부터 친일 행위를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제는 더 강해져서 중국과 아시아까지 다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심지어 그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까지, 진주만, 지금 하와이라는 진주만까지 그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미 일본의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갔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지지 않아. 이미 승리했어. 아멘? 왜? 믿음은 권리 증서잖아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권리 증서 자꾸 내미십시오. 아멘? 사탄한테 설득당하지 말고 사탄을 이기셔야 됩니다. 불신보다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권리 증서이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거를 물려버리면, 이것을 물러서면 권리 증서도 없는 거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말씀이 옳은 것을 나타낼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할 거예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 운동 경기,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기합니까? 배낭도 메고, 도시락 가방도 있고, 운동화도 아주 튼튼한 거로, 묵직한 거로 하고, 옷도 추우니까 두툼하게 겨울 파카 딱 입고, 그렇게 달리기 합니까? 아니야. 최대한 가볍게. 마라토너들은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죠.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운동화를 신어요. 시중에 파는 그런 운동화가 아니라 특별 제작한, 그래서 한 켤레에 1억이 넘어요. 운동화 하나에. 특별 제작을 해요. 아니, 그거는 그 구름으로 만들었으며, 부스터가 달려서, 한 발짝 뛰는데 3m가 가고, 10m가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왜?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냥 반바지에 이게 런닝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최첨단 과학을 응용해서, 옷이 땀으로 젖었는데, 순간적으로 말라요. 건강에 좋은 면티 이런 게 아니에요. 쿨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땀 흡수도 잘 되고, 바람결에 쉽게 그 땀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땀마저도 내
이 달리기의 마라톤에 있어서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이게 방해되지 않는 거예요. 땀마저도 뭐 쉽게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예, 그 정도예요. 자, 운동선수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아멘. 수많은 적군이,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다 내려놓고, 아멘. 버리고 가볍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염려입니다. 환경과 여건들, 수많은 몸의 증상들로부터 우리로 얼거매게 해서 무겁게 만드는 것,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가볍게 만드십시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그래, 예수님은 그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이 창시자라는,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르케고스.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크게 따라서 하세요. 다 들립니다. 아르케고스. 아멘. 예, 은혜자매님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분명, 의료기술상, 의료기술의 판단상 의식이 없으세요. 그런데 은혜자매가 한 이야기, 아빠가 한 이야기,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더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다 들립니다. 예, 크게 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다 들려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르케고스. 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냐? 통치자, 지도자, 왕, 인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믿음의 통치자,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왕, 믿음의 인도자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왕, 그래, 왕이시지, 지도자시지, 그리고, 통치자이시지, 예. 그런데 이 통치자라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도시를 창설했어요. 그 도시를 창설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면 조선을 누가 창설했죠? 이성계죠. 이성계가 창설하고 이성계가 다스렸죠. 초대 왕이에요. 반란을 통해서 그동안 이어왔던 고려인가요? 고구려인가요? 그것이 옳지 않음을 통해서 요동해서 다시 되돌이 회군을 해서 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창설했죠. 이게 그 단어예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 처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분.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따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창시자요. 누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 처음 만드셨고 그 도시를 만드셨고 그 국가를 세우셨고 그 도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는 어떤 완전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 뒤에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요. 처음 만드셨고 또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기독교 백화점 가서 예수님 성화를 사다가 그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죠. 아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믿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바울이고, 아니죠.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바울이고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라는 그 지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됐죠.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 예수님이 3년 전에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었고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사울이 예수를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못 알아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까?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왜 못 알아봤어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스커스에 가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때서 진짜 눈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3일 동안 그가 다른 사람들, 함께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스커스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거든요. 어떤 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핍박한 거야. 이제까지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가장 앞에 서서 바리새인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일 뒤에 좀 있으면 저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게 될 거야. 너 그 사람 통해서 눈을 보게 될 거야. 그 뒤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뜨여지냐?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울은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길거리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이 얘기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거듭난 거니까.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시간 관계상 마칠게요. 그 다음 부분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힘드시고 이미 간증으로 은혜를 받으셨는데, 자,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케 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항시 순식간에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게 만들려고 해요. 아주 수단 방법, 깜쪽같이 속이려고 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큐티를 보내드리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읽어야 될 분량들이 있죠. 성경 읽기 표가 있죠. 그거대로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아멘. 그 믿음은 더 강해지는 아주 울트라가 되는 그 강력해지는 믿음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